고린도후서 13장 13절 다 같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항상 예배 마칠 때에 축도로 사용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축복의 인사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단어 중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하나님,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죠. 아버지, 그 다음에 성령님, 세 가지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오늘 삼일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데요. 특별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보면 22문부터 23문은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 다음 이어지는 24문, 25문은 바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2문부터 차근차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사도신경의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는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령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하고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왜 삼위일체가 되지요? 이 삼위일체를 우리가 파헤쳐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덮어놓고 믿어야 합니까? 삼일체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해서 과거에 함부로 삼일체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삼일체는 그냥 믿는 거야 이렇게만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일체가 무엇이며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삼일체는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력을 따라 설교하는 교회들이 가끔씩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교회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다른 분들이 어떻게 설교하나 봤더니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 내용이 어려워요. 삼위일체는 항상 어려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삼일체는 뭔가 논리적으로 하나씩 여기에서 따져나가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인데 그것은 곧 1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리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 책상이 3개 있는데 책상 3개가 모여서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데 분명히 3개인데 뭐가 하나냐, 이게 비산술적이고 비과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일체에 대해서 그냥 덮어놔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삼일체가 대해서 오랫동안 교회들이 논쟁이 있었는데 무려 이 삼일체 교리가 완성되는 과정에 300~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사에 보면 논쟁이 시작되는 것부터 마무리될 때까지가 상당히 오래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삼일체를 이해하는 노력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양태론이라고 있습니다. 역할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어떤 모양과 형태로 바뀌는 것, 이것을 양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있는데 부모에게는 아들이고 또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또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걸 양태론이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게 돼요. 자, 내가 교회 오면 목사예요. 그리고 집에 가면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돼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양태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양태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시대별로 나눈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만 나타나고 신약에는 성자 예수님으로만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만 나타나고 한 분인데 이렇게 역할을 바꾸어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엉터리지요. 이것도 양태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할이 바뀐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비판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신성을 가진 존재로 영원하고 고유한 구분을 가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영원한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자기 독특성이 있는데 그것을 없애버린 거죠. 양태론이라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고유한 인격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 나오지요. 그때 세례를 받을 때에 형상이 물에서 딱 올라올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러면서 성부 하나님 나타나요. 그러면 동시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나타나는데 이거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양태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 여기 보시면 하나의 물이 있는데 이것이 기체가 되고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이 동시에는 나타날 수가 없으니 기체, 고체, 액체가 동시에 나타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화학적 변화로 설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3분의 1의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삼신론과 양자론입니다. 삼신론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독립된 개체로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 되거든요. 이렇게 강조하는 데가 있어요. 이게 삼신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가 그러냐? 몰몬교를 믿는 사람은 삼신론을 믿습니다. 그리고 양자론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 다음으로 뛰어난 초능력을 가진 인간인데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양자로 입양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양을 했기 때문에 양자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강조하냐?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양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신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의 바람 이런 뭐 그런 거로 취급하지 오직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 중에서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는 게 뭐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없다.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이 단어는 없어요. 그냥 성경에서 유추해서 나타날 뿐이에요. 그것을 단어는 누가 만들었냐? 2세기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신학을 정립하면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를 표현하면서부터 이때부터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학적 정립되면 세 분인데 곧 한 분이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머리 셋 뿔 달린 짐승, 괴물처럼 만들었다. 누가? 전통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만이 최고로 잘 믿는 자들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닌데 로마의 우상 숭배에 빠진 기독교가 하나님이 아닌 겸손하신 예수를, 하나님이 만드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 겸손한 예수를 더러운 우상으로 변질시켰다. 하나님이 아닌 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데 자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 자체가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황당하지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안 믿으려고 하고 또 믿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터부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문제는 설명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말하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보라. 한마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면 이상하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남편, 그 다음에 자식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빠져요. 삼위일체는 설명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 무관론자, 묻지 마. 그 골치 아프게 왜 묻냐? 묻지 마라는 거예요. 아이고 몰라, 묻지 마.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그래서 어떤 이제 호기심 많은 이제 초신자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도 나오고 성자 예수님도 성령님 나오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물으니까 하나님은 세 분인데 한 분이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은 한 분인데 이게 어떻게 세 분인데 한 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설명 못 하겠거든요. 아유 몰라, 나도 몰라. 골치 아프게 묻지 말고 그냥 믿어. 이랬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자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정확하게 안 배워서 그래요. 삼위일체를 설명해보라 그러니까 그냥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잎이 있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 엉터리라고 그랬죠. 이거 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삼위일체가 뭔지 정의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왜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아야 하는가?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왜 삼위일체를 알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삼위일체가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옵니다만은 삼위일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삼위일체를 분명히 알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게 뭐예요? 신론이지요. 그 신앙이 분명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래서 오해하는 접근이 뭐냐면 왜 자꾸 어렵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이해해서 그래요. 표현이 굉장히 어렵지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로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이 천국에 세 분이 계실 거 아니냐? 그래서 중앙에는 성부 하나님 계시고 오른쪽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럼 왼쪽에 성령님이 계시는 건가? 이런 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아이들 영화 중에 독수리 오형제 있죠. 한 로봇인데 쫙 흩어지면 5마리의 독수리로 변해요. 그래서 변신해서 합체되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중앙에는 성부 하나님, 왼쪽에는 성령님, 오른쪽에는 성자 예수님, 설명을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 존재론적으로 이해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다가 가끔 성자 예수님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다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잘못을 하고 야 이놈아 너 나쁜 짓 하면 안 돼 그렇게 혼내기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 설명이 맞아요? 이게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삼위일체는 구원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구원론적. 무슨 말이냐면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원과 연결시켜서 말을 해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집니다. 자, 삼위일체를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것. 삼위일체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고백하게 되는 지식입니다.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존재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이루어져요? 이 땅에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어떻게 계시는가, 이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지요. 자, 삼위일체는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총력전의 결과다. 이게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삼위일체는 어떻게 이해돼요? 존재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원론적으로 이해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자, 이 삼위일체는 각 위격으로 나타나는데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된 것도 우리와 함께 하게 되기 위해서다. 이게 핵심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의 여호와로 나타나고, 성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표현되고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 할 때의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다. 이 언제 이런 말이 나타나냐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위급할 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출애굽하기 전에 열재앙이 나타나잖아요. 이때에 하나님, 나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모세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홍해 앞으로 쳐들어올 때에, 그때에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되었을 때에 이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처음부터, 올 때부터 뭐라고 표현해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성령님은 이름이 뭐냐?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이죠? 돕는 분.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를 알도록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믿은 이후에 천국 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렇게 이해하면 삼위일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삼위일체는 여호와, 임마누엘, 보혜사, 이렇게 연결되지요. 그것은 곧 한마디로 줄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구원론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실상 성도들 중에 삼위일체를 말은 하는데 표현하라면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지요. 사도신경 어떻게 나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간 생략,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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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물으면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이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어려워 보이지만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이게 신비에 가려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 알 수 있도록 드러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삼위일체를 모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요. 반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만일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을 때에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단들이 와서 교리를 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할 때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그러다가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면 맞구나 하고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맞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상홍을, 죽은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아있는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지금도 그렇게 믿으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로 분리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만희 씨는 자기가 지금 골고루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보혜사다 이러면서 나는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진짜로 골수분자들은요, 이만희 안 죽는 줄 알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옛날에 통일교회 문선명도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어버렸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기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거기에 추종하고 따라갑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신앙이 올바라지니까 삶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 바꿔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지금 그 중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지요. 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세 인격으로 존재하면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핵심인데, 삼위일체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성부는 성자나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는 성부나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설명할 때 삼일체가 뭐냐고 물으면 어떤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같지 않고 성령 예수님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아니고 성령님과도 동일한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같지 않고 성자 예수님과도 같지 않습니다. 각각 한 인격을 있으면서 독립된 인격을 갖고 있으면서 그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정확한 겁니다. 자, 삼위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되냐?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아까 배운 거 또 얘기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구원론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인데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성자 예수님 뭐 했어요?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지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성령님은 뭐 하셨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뭐 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만일 삼위 하나님에서 성부 하나님이 쑥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나 존재 자체가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이 계신데 성자 예수님이 없어졌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 계획했지만은 이거 이루신 분이 없어요.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자 예수님까지는 계셔요.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이 없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믿을 수 없지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도록도 인도해 주시지만 믿은 이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삶의 기초를 제공한다 이랬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삶의 기초를 제공한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걸 내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사랑을 받는구나, 가치 없는 존재인데 나의 존재를 가치 있게 높이셨구나, 나를 존귀하게 높이셨구나.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 있는 거 아시죠?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성령님.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또 하나는 삼위 하나님은 내 삶의 모델을 제시한다 그랬습니다. 내 삶의 모델, 무슨 뜻일까요?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예수님 계신데, 언제나 예수님은 사역을 할 때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무릎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언제나 뜻을 이루려고 굉장히 그러지요.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응답 안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나 짜증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결코 거기에 대해서 언짢은 표현이나 불편한 생각 자체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나님 중에서 무시받는 존재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외면시되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잘 몰라요. 굳이 알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 하면 오순절파나 성령 불러불러 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할까? 그 개념 자체도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령님이 뭐 하셔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모든 것은 예수님께로 돌리잖아요, 공을.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 존재 가치가 뭐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성도들로부터도 제대로 하나님으로 인정도 못 받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단 한 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편한 감정을 드는 적이 없습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성부 하나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는 왕으로 세우셔요. 최고의 높은 존재로. 성부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심판주로 오시는 거로 이렇게 높이시겠어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계속 높이셔요. 성령님을. 이런 사역들이 서로 상호되면서 뭐 하냐면 서로 지지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같이 연합된 존재로 이렇게 같이 함께,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면 내 삶의 모델을 제시해 준다. 그러면 그 모델이 뭐냐? 행복한 삶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기억나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의 가장 절정에 있을 때는 내가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몸이 청년처럼 건강해서도 아니고 모든 게 만사형통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가치가 귀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가장 높은 단계가 뭐냐면 내가 사는 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행복한 거예요. 이런 것이 행복이라는 중심인데 내 삶의 모델이 뭐냐? 바로 그 교회 생활에서도 행복하고 가정 생활에도 행복하고 그 삶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분이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여러분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만일 한 가정에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았는데 황혼이혼하고 깨지고 쪼개지는 가정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가정 분명히 갈등과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세속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유교적인 방식이거든요. 제왕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돕는 배필이 뭡니까? 내가 못하는 거 상대방이 해주고 상대방이 못하는 거 내가 도와주고 서로 도와주라고 이렇게 세운 게 가정인데, 이게 하나님이 세운 모델이란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도 서로 보완해주고 지지해주고 높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삼위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뭔가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가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정의 행복이 깨져버려요. 가정 자체가 쪼개지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상대방이 못하는 걸 내가 도와줘요.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행복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도와주는 게 이게 교회 공동체 건강계, 그렇게 행복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행복하려면 내가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돕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내 삶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 내가 배웠으면 내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감격의 찬양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쁜 고백과 감사의 반응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찬양이 항상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